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5월 경건 올림픽을 맞아서 인터넷 강의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우엽 강사입니다. 오늘 할 강의는 성경 맥잡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듯 하지만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성경들이 있을 것인데,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그래도 익숙해지는 그 제목들과 익숙해지고 어떤 흐름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말이 빠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집중하여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각각 몇 권씩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구약 성경은 39권이 있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 있으니까 39, 9구나 3구는 27이죠. 그래서 39권은 구약 성경, 39, 27, 27은 신약 성경의 전체 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금 구약 성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를까요? 구약이라는 말, 구라는 말은 오래되었다, 예전의 것이다 라는 뜻이고, 올드, 예전, 올드, 약은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약은 옛날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이렇게 부르고요. 신약은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근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들이 전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서로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과학적인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초점에서 성경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는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먼 책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에 빠뜨린 뱀들을 저주하시면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 한 마리죠. 네,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아주 성경의 첫머리부터, 창세기의 초반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 성경까지 구약 39권이 전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 성경 27권은 그 오신 예수님을 관찰하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옛날 약속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늘로 승천한 그 모습처럼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한 그 새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그 재림 약속이 탄생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일단은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이 비교적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떤가요? 신약 성경도 비교적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체 성경이, 신약에 있는 27권이 불과 100년 남짓한 시간 속에서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100년도 아닙니다. 거의 한 60년 이 안에서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신약 성경을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약 성경은 제목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제목, 구약 성경은 시간입니다. 예. 신약은 뭐라고요? 신약 성경은 제목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고, 구약 성경은 시간의 흐름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배치를 잘 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제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보아야 한다고 했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쓰여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는 문학 장르에 따라서 구약 성경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시간적인 순서죠? 그러나 만약에 엄격하게 시간 순서로 이 구약 성경을 재구성한다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아니라 창세기 다음에 욥기가 나와야 합니다. 욥기. 왜냐하면 욥기가 창세기 때에 이렇게 저작된 걸로, 창세기 때 쓰여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시간 순서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 창세기, 욥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나갈까요, 여러분? 예, 그 이유는 엄격하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성경이 배치가 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문학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금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가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장르는 모세오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장르는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아니, 목자님, 모세오경은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역사책 아닌가요? 역사책이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표기 법에 의하면 모세오경도 크게는 역사책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역사책으로 보기보다는 세상에 없는 어떤 장르, 그래서 그냥 이것을 역사책으로 보기도 어렵고 아니면 법조문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의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법에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법문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법문이라고 하기에는 법조문 중간중간에 어떤 액시던트,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다 이렇게 단순화하는 것이 더 이렇게 팩트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5권이 먼저 나오고요. 당연히 모세오경은 거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었겠죠. 예. 모세오경이 5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가 이제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옵니다. 총 몇 권이죠? 12권입니다. 12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이렇게 12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세오경이 몇 권이요? 5권.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역사서가 몇 권이요? 예, 12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아직까지 남은 성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권과 12권의 이 역사서만으로 이미 구약 성경의 시간은 가득 채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모세오경과 그 다음 역사서 12권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시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성경들은 무슨 말일까요? 시간적인 개념에 의하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서라고 하는 이 장르 속에, 모세오경과 역사서라고 하는 이 장르 속에 이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시간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가서나 선지서들은 이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기는 이게 창세기의 책이지만, 그래서 5권, 12권에 시간이 다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5권, 12권.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시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5권, 모세오경, 12권의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5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선지서인데요. 여러분 선지서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선지서가 총 17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대선지서는 그러면 선지자들 중에서도 조금 더 신앙이 좋은 사람, 조금 더 하나님께 많이 헌신한 사람을 대선지서라고 그럴까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죄인이라고 배웠는데, 예, 아닙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분량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분량, 그러니까 성경 분량이 조금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성경 분량이 좀 작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분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분 남짓한 시간에 구약 성경을 다 보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상상하세요. 우리 지영 강사님이 이것을 잘 이렇게 수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시가서가 존재합니다. 시가서. 여러분, 시가서는 시를 말하는 겁니다. 시. 여러분, 시는 산문이랑 다르죠. 운율을 갖고 있는 어떤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글입니다. 예,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러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코어를 형성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코어, 시가서가 있고요. 앞 뒤에 52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중간에 시가서 5권이 있고 앞 뒤에 52.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중간에는 시가서. 그래서 성경은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 시가서가 시로 된 하나님의 이 감정이, 그 열정, 그 어떤 마음들이 구약 성경에 마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아무튼 시가서가 존재하고요. 앞에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그리고 뒤에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존재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간 순서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모세오경 5권 시간 순서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또 시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시간 순서로 불러드립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역사를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도 그렇게 나열이 되었어요. 시간 순으로.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은 이 시간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중간에 시가서가 존재하고요. 5권.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시간에 제한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의해서 나열된 게 아니에요. 물론 대선지서 안에서, 소선지서 안에서는 시간에 따라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 장르는 그냥 굵직하게 시간에 턱 이렇게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별로도 묶여 있고 시간 순으로도 이렇게 성경이 편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분이 용어도 조금 이렇게 익숙해져야겠지만 크게는 큰 어떤 역사의 흐름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붙어 있구나. 이 사건 예를 들면은 뭐 아수르 시대에 이 성경이 그 시대에 쓰여졌구나. 바벨론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구나. 페르시아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 뭐랄까요? 뭐 100% 이렇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순서로 제국이 흥망성쇠가 이루어졌구나.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뭐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조금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유럽에 여행을 갈 기회가 3번 정도 있었는데요. 유럽에 가면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영국, 독일 뭐 이런 곳에 큰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박물관들에 가면 이 프랑스, 독일, 영국, 그다음에 이태리는 어떤 특정 시대 때 군사적으로 강국들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침략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보물들을 막 가지고 왔어요.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독일, 이태리, 프랑스, 영국의 박물관에 가보면 세계 역사 속에서 정말 큰 제국을 이루었던 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제국, 주변에 영향을 주고 큰 영역을 다스렸던 나라를 우리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제국. 근데 이 선진국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 제국들의 보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국들의 보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이 몇몇 제국들의 보물들이 많이 보이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제국들은 정말 세계사에 영향을 많이 준 나라. 특별히 뭐 서양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세계사적으로 보았을 때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준 그런 제국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제국들과 긴밀하게 성경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국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제국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조금 설명하면서 제국을 툭툭 제가 이렇게 개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초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요. 약속을 서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서 내가 너의 후손들이 정말 많아지게 할 것이다.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실현으로 생겨난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요. 그 야곱에게서 태어난 12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아들이 창세기에 보면 큰 기근을 만나서 큰 가뭄을 만나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집트에서 특별히 이집트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그 12사람의 이 남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초기 원형을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해서 지금의 이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인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여서 살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외세의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나중에는 왕정 시대가 되고요. 그래서 왕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헌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법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망하게 하실까요? 바로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예,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다른 지파의 어떤 사람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누게 됩니다. 나라를. 그래서 북쪽을 우리가 소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뭐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남쪽에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까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 제국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후에 남유다는 안 망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살아남았나 보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사회 정의가 다 엉망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남유다가 망하는데 그때는 아수르 제국이 이미 망했을 때예요. 그러면 다른 제국이 남유다를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있었던 제국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BC 586년에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586년. 아까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다고요? 예,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 BC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망한 이후에도 계속 역사가 이어져요. 예. 망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수의 사람들은 그 본토에 그냥 이렇게 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국가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왜 헷갈릴까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제국이 바뀌었거든요. 바벨론이 또 망하고 메데 바사,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연합체인 국가가 형성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독립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제국의 형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국의 형태를 보자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예, 페르시아.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라고 불리죠. 그리스 제국이 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됩니다. 다시 제국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는 그냥 페르시아로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레니즘, 헬라, 그 다음에 로마, 5제국이 등장을 하고요. 성경에는 주로는 이 페르시아까지가 등장하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은 그때는 이미 로마가 이제 제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유럽 여행 가면 재밌겠죠. 왜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 때, 다니엘은 할아버지였구나.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의 문명을 보면서, 이런 펜을, 이런, 양피 두루마리 책을, 다니엘 할아버지가 썼겠구나. 페르시아 때니까. 근데 바벨론 때는, 이때는 다니엘이 어린 아이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조금 안다면. 예. 다시요. 제국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여러분, 아수르 때 이 아수르가 누구를 멸망시켰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 때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시대 때는 그리스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다 이렇게 점령하던 시기였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헬라니즘 문화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지만, 이렇게 지루한 유튜브는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하겠습니다. 제국은 다시, 아수르가 처음에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제국다운 제국은 아수르가 처음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여러분 처음이에요. 성경의 강요가 아니에요. 이건 세계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되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포로로 끌려가죠. 여러분, 포로도 중요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포로 역사 때에 성경 기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포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구약 성경은 39권, 39, 27, 신약 성경 27권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가서 5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 2개는 모세오경, 역사서 5, 12. 시가서는 5고요. 그 다음에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불러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은 앞에 5권, 5, 12, 시가서 5, 12 이렇게 되는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꽉 역사가 채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가서가 나오는데,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대선지서는 아까 제가 분량이 많은 선지자, 글을 많이 쓴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누구 신앙이 더 좋다는 것은.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선지서 5권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이겠죠? 소선지 12권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구약 성경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꿰어 있구나. 39권이 꿰어 있었던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그 각 성경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이 짧은 시간에 이 39권을 요약한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에스프레소 액기스를 내려서 마셨는데 맛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창세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에 대한 책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책인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 천지의 시작, 그리고 가정의 시작, 결혼의 시작, 죄의 시작, 그죠? 그리고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제 죄가 없어도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구원 은혜.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역사책인가 헷갈리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역사 속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이긴 하지만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또한 그런 의미에서 구원 약속이 시작이 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그런 창세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아까 제가 이 창세기 때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 고센 지역에 정착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12아들들이 이집트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고 정말 국가적인 수준의 인구가 생겼지만 이집트 파라오 왕은 이 인구를 잘 활용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도 짓고 스핑크스도 짓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 가면 재밌겠죠. 왜냐면 이집트 가면 거기 있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지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출애굽기는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건져내는 이야기입니다. 엑소더스라는 영어 제목인데, 엑소더스는 탈출을 의미합니다. 탈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탈출을 목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탈출하고 무엇으로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부르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예배할지, 그 예배의 방편,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의 그 설계도가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내용보다 성막에 대한 분량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연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붙이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아무튼 출애굽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레위라는 이 제목은 사람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레위의 이름을 땄는데, 왜 레위의 이름을 땄냐면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5가지 예배 방법이 나오고 작은 부수 규칙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특별히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한 어떤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을 딴 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 예배하는 이 방식이 쓰여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로 부름받은 이 레위,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 광야에서 이게 천막을 치고 이런 나그네의 삶을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것에 대한 작은 징계로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의 동안에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근데 왜 민수기라는 이름을 썼는가? 민수기는 numbers 이런 의미인데 숫자를 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어보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은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속에 보면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숫자를 세었구나 해서 numbers 해가지고 민수기, 사람을 센 역사, 이렇게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다들? 아직까지 여러분 제국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국이 등장하려면 저기 열왕기 정도는 가야 여러분 등장합니다. 아직은 이 역사서 중에서도 아니, 특히 모세오경 역사서보다도 먼저 이 모세오경에는 여러분 제국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독립한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쓰여진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인데요. 여러분, 신명기는, 이것은, 신은 새롭다는 뜻이 신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신이라기보다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명기, 다시 들려준다. 다시 들려주는 말씀, 이런 뜻입니다. 왜 신명기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 독립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이렇게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높아심이 생길 거 아니요? 내가 죽어도 이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높아심에 그 조바심에 정말 자녀를 대하는 그죠? 어떤 그 교육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들려주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의미에서 모세가 다시 죽기 전에 유언적인 고별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모세가 이때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리더십이 교체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모세오경. 이것은 뭐 역사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독립된 뭐 법조문처럼도 보이고 역사책으로도 보이는 이 모세오경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이제 12권의 역사책인데 12권의 역사책 지금부터 좀 빨리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오는 역사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광야에 있죠. 근데 광야에 있는데 이제 거의 가나안 입구에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점은 바로 이때입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족속들을 몰아내고 원래 이 땅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래 고향을 되찾는 과정을 여호수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다 되찾게 되고요.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까지가 나오죠.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그리고 나오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시간 순서로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성경이. 예,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말이 좀 어려운데 사사라는 말이 한자어인데요. 영어로는 저지입니다. 저지.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 예, 판단하는 자 이런 뜻인데 사사기는 왕이 아닙니다. 사사들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왕이 아니니까 이 사사들의 권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왕이 아니니까 이 사사는 왕이 아니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막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잠깐 징계하는 거예요. 외세의 공격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외세의 공격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그들이 또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 본성적 성품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불쌍한 것을 참 이렇게 못 보시는 동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외세가 다 물러가고 나면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살만해지니까 다시금 자기 마음대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주관대로 또 죄를 짓고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얘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망하는데 해서 또 외세의 공격을 주시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니까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고 이 순환이 이어지는 책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 부록 같은 그런 책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 부록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취소합니다. 예, 룻기는 부록이 아닙니다. 예, 룻기는 성경 중에 한 권인데 룻기는 룻의 이름을 딴 성경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룻은 사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근데 이 이방 여인인 룻이 과부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과부가 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 이스라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이 나중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조격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예수님의 고조 할머니겠죠, 그죠? 네, 그런 그러니까 이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살짝 힌트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대한민국 국민인 이방인들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족보 안에 구원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책은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는 아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룻기도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안에 나오는 어떤 역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상하부터는 특별히 그 정치 형태가 바뀝니다. 사사기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형태예요. 하나님이 그의 대리 통치자인 사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형태였다면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막 이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그냥 이런 사사들의 통치는 너무 폼이 안 납니다 해서 우리도 왕정으로 넘어가고 싶다. 기사도 있고 칼도 있고 말도 있고 국가의 형태도 있고 무슨 예식도 많은 우리는 왕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세요. 예. 뭐랄까요. 그 교만한 기도도 그 편협한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생겨난 역사가 바로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사무엘상하입니다. 왜 사무엘 이름이 사무엘일까? 왜냐하면 이 왕정으로 넘어가는 신정인 사사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여기서 매개체 역할을 했었던 중간에 이렇게 역할을 했었던 이게 주선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선지자이기도 하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도 한 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사무엘서인데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래서 정치 형태가 사사기에서 이 어떤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국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두 나라입니까? 한 나라입니까? 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통일국가입니다. 통일국가의 첫 번째 왕은 누굴까요,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까지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하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하. 사무엘이 세운 사울, 또 사무엘이 세운 다윗까지의 내용이 사무엘상하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설교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윗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어떻게? 그 솔로몬 때까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렇게 있다가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와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어떤 왕가가 형성이 되고요. 10지파와 함께 왕을 형성하고 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르호보암이 왕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고 그 이후에 쭉 북이스라엘에도 왕이 배출되고 남유다에도 왕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북한과 남한처럼 그 왕들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후반에 또 열왕기하 초반부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것이 열왕기상하까지 보고 나서 역대상하가 나오는데 역대상이 나오면 그럼 열왕기하 그 뒷부분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때 이미 열왕기하에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내용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또 곧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포로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멸망했으니까 포로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그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그 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역대상하가 나옵니다. 예, 역대상하는 다윗 왕 때로부터 다시금 특히 남유다에 있는 왕들을 쭉 훑고 있거든요. 20명의 왕들을 훑고 있기 때문에 뭐지? 왜 다시 이것을 반복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하가 쓰여진 기록 연대가 포로기 이후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예.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특별히 남유다에 있는 왕들을 다시 복습하는 내용이 역대 상하인데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이 역대 상하가.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사실은 포로기 이후에, 그죠? 오랜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역사책이 바로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특별히 그 남유다에 있는 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특별히 어떤 관점에 의해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 긴 포로 생활을 한 정말 굴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무렇게나 살자라고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린 이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된 나라였어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역사를 다 훑은 것이죠. 에스라는 바벨론의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에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이제 1, 2차, 3차에 의해서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먼저 1차, 2차로 유대인들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재개한 내용이 바로 에스라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에스라 하면 성전을 건축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전을 건축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성전이 매우 초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 당시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을 건축한 내용,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한 내용인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축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역사책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원래 유대인이지만 이 페르시아, 이제 이때는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제국 이야기 좀 했었죠. 페르시아에서 술을 관리하는, 술에 독이 있나 없나, 술에 도수가 적당한가 안 한가, 왕이 마실만한가 안 한가를 관장하는 그런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관직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장관에 해당하는, 국무총리까지는 아니지만 장관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오른 이 유대인인 이 페르시아가 자기의 고국인 유다를 견학하던 중에 무너진 성벽을 보게 되고 그것을 가슴 아파해서 휴가 요청을 하죠. 페르시아에 휴가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갔다 와라 해가지고 이 유대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아니라 성벽, 그 당시에는 다 도시들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근데 성벽이 다 헐어 있으니까 이 성벽을 여러 이 반대에 맞서서 싸워서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느헤미야고요. 에스더는 역시 페르시아 시대 때 이야기인데, 페르시아 시대 때에 특히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베냐민 집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이 페르시아
황제의 왕후가 되는 그 내용인데, 왕후가 되었을 때 특별히 이 페르시아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주 정말 대역전,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대역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었던 이 교수대에, 나무에 누가 달립니까?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했는데 하만이 달려버려요. 하만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실패한 것처럼 이 사탄은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어떻게? 그가 부활함을 통해서 죽음이 달린 것이죠. 죽음이 죽어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 사건의 예표가 아닌가 싶은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50분이 되었네요. 여러분, 약속한 시간이. 이거 뭐 신약 성경도 다루지 않았는데 여러분, 저의 습관적인 실수가 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분량 조절에 실패했지만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2주차나 3주차 때 여러분 선택식 강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강의를 올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 이 강의를 지금 이 시간까지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강의 싸강은 성공한 게 되겠죠. 싸강의 미션은 성공했는데, 여러분 플러스 알파로 혹시 성경을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제가 다시 강의를 올릴 테니까 그 강의를 통해서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요약하고 신약 성경, 아까 제가 신약 성경은 27권이라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제목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시간과 문학, 시간과 어떤 문학을 봐야 되고요. 신약 성경은 제목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경 제목을 봐야 되는데, 그 내용. 그러니까 오늘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전부 다 다뤘다면, 다음번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시가서,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꼭 이 싸강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보고 제가 눈물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건 올림픽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커피가 마시고 싶고 제가 내린 엑기스로 여러분 커피가 마시고 싶은 분들은 회관에 오시면 언제든지 커피를 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순종하는 그런 착한 우리 ESF 형제자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좀 어색한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